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삶, 두 번째 큰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말씀이 정말 이 10장에서는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무엇인가 계속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바벨론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말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세상이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 세상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세상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반대.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게 할까?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만든 세상이죠.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최상부에서 이 움직이는 이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도, 원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바벨론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래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통하겠지만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그럴 때 특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움직이는 우리 안의 욕구, 우리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까지 포함되는 게 바벨론이에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환성 명건호라고 그랬죠. 사람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요. 또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이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취욕. 뭔가를 자꾸 이루고 싶어.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명예, 권세욕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명예, 권세욕, 단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거,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떤 권력의 욕구, 이런 거, 명예 이런 걸 가지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우상욕. 그게 뭐예요? 요즘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욕. 그 돈이 전부야. 사실 자기를 가만히 보면 그 사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자아신,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 생각을 믿어.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목적지는 어디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원수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거기가 안 보이죠. 지금은 현실이 보여. 현실에 내 안의 욕구 이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서 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움직이는 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속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계속 엮이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살아있을 때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솔직하게. 천국과 지옥을 알긴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느끼지 못해. 왜? 내 안의 욕구가 지금 내가 그 소환성 명건호라는 이 5가지, 크게 세분하면 6가지지만 이 욕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벨론 시스템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이 5가지 욕구는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말해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모든 걸 다 말해서 바벨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큰 시스템 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5가지 욕구뿐 아니라 수만 가지의 영들을 그 사람의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5가지뿐이 아니라 수만 가지,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좋은 그런 성품이나 그런 소질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나 이런 뿌리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잡신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음란, 탐욕, 또 세상의 영, 미움, 시기, 질투, 섭섭함, 뭐 원망, 불평, 뭐 이간, 불신, 뭐 얼마나 많아요. 탐욕 엄청나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것하고 이 지역권세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권세가 불신을 사용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불신을 사용합니다. 불신은 똑같은데 이 강력함이 다른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불신이 훨씬 강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불신의 특징은 뭐냐면 대적과 거역하는 힘이에요. 대적하고 거역하는 힘.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거역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힘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지. 이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닌데. 이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요 그런 바벨론 시스템과 대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개인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전지전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지는 않아. 아무리 강해도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삶에서는 뭐냐? 우리가 질 때도 있고 눌릴 때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결국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편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 지금 현실 오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그 영혼을 마지막 그곳까지 음부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이 결정된 존재예요. 그렇죠? 이미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패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그들과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결국 이용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이 세상은요 결국은 불타 없어질 기업이에요. 이 땅은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도 불타 없어질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그날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진 자들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걸 믿고 싸우고 가야 한다는 거지. 근데 싸우지 않고 내가 육신의 욕구대로 딸려가 봐.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가정의 문제예요. 자손들의 문제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영혼을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야. 음. 윤석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가 한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분리를 시킨다고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어떻게 사자가 뭐 소떼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숨어서 뭘 봐요? 무리에서 떨어진 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어떻게 어느 일정 사거리가 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뒤도 누가 있는지 보지 않고 어떻게 그냥 앞으로만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잡혀먹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서 하나가 돼서 자꾸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고 육신의 편안함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돼서 잡혀서 결국은 그 영혼이 파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건 한번 묶이면은요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도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 하는데 영적 전쟁 또 여러 가지 많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의 영에 붙들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에서 여러분 종교의 영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종교의 영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 그러고 그냥 살아. 오늘 성경에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중된대. 꼴찌바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는 뭐예요? 늦게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흔히 그런 말이죠. 가장 고등 귀신이다. 뭐야? 수준 높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야.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냐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 자체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은요 상당히 고단수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혹돼 버려. 그래서 결국 이 말했던 것처럼 종교의 영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자꾸 내 스케일이 영적 안목이 넓어져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자꾸 듣기라도 해야지 이걸 알아지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기라도 아니까 알아듣기라도 하지. 듣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 안 듣는 사람들 이런 거 있는 조차도 모르고 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종교의 영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온 사람 중에 그 들어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묶임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묶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풀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또 있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자꾸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성령 충만하는 거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근데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 맨날 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양반 그러더라고. 응? 인생에 이제 고난을 만났습니다. 다시 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응?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나를 좀 콕 좀 잡아주시지. 그때 집사님 말 안 들었잖아. 응?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그럼 목사님, 나를 귀샤대기라도 후려패가지고 나를 좀 끌어주시지. 왜 그냥 내비두셨냐고. 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안의 욕구대로 하고 싶어. 근데 세월 지나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왜? 이 세상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살면 당하게 돼 있어. 이거 명심해야 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당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거지. 목사님, 나를 멱살이라도 잡고 좀 귓밤대기라도 한 대 때려가지고 나를 잡아주시지. 왜 내비뒀냐고. 웃기잖아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한두 번 말했어?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때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잖아. 콧방귀도 안 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 인생 전체가 엮여버리는 거야. 이걸 알아야 한다고요. 인생 전체가 엮여버려.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예. 어제도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 진짜 옛날에는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인생에는 원리가 있다.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풀어지지 않는다. 가문의 흐름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게. 여러분, 바벨론이 움직이는 영들도 다 모르잖아요. 종교의 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컨트롤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닫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야. 전에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유하게 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100% 맨날 편안하고 그럴 수만은 없지만 영적 전쟁도 해야 돼. 그러나 육신의 고통도 따로.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자꾸 믿음의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어떤 영이냐? 종교의 영이에요.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종교의 영이야. 네. 여러분, 종교의 영을 느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그걸 느껴봤어요. 그 유대인들이 종교의 영에 얼마나 붙들려서 사는지 영으로 그걸 느꼈다니까. 내 몸으로. 이스라엘에 현지에 직접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결국 종교형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쁨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거를 못 느끼는 거야. 새로운 걸 못 느끼고 기대감이 없고 갈망이 없는 거야. 그냥 현실에 치우쳐 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증거들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의 지배력이 없는 것 같아.
죄의 지배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죄의 지배력이 그 사람을 늘 끌고 가요. 그래서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게 드러나요. 근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종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형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그러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해. 그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묶이는 거예요. 그 기도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묶이지는 않아. 말씀이라도 매일 들으면 그렇게 묶이지는 않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서서히 묶여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죄의 영향력을 미쳐서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현실이고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과를 분명히 봐야 할 순간이 와.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이 종교는 심지어 남을 위해서 막 헌신도 잘해. 왜?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려. 혼합주의. 뭐냐? 세상의 영과 이 종교의 영과 뭐 내 지금 종교 생활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그래서 종교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을 구원의 취소에 이르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취소가 돼. 왜? 여러분 종교의 영에 물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했더냐. 독사의 자식이래. 예. 그건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의 회다. 이거 뭐냐? 사단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써서 엘리베이터도 주일날 누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는요. 이 버튼을 안 누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1층부터 5층 건물이라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2층 가서 열렸다가 닫히고 3층 가서 열렸다가 닫히고 올렸다가 닫히고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종교의 영은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영과도 결탁할 수 있다. 초점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영과도 결탁을 해요. 윤건사님. 말씀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졸음의 영이 딱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만한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럼 딴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눈은 앞에 쳐다보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원수는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다. 정확하게 정반대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세상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 것이 기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은 세상으로 사는 거야. 그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바벨론으로 사는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야.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게 왔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영혼이 죽는 거고, 인생의 성경에도 아까 여러분이 읽었죠. 29절부터 30절. 자, 다 같이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떡한데? 자기 집도 버려, 형제도 버려, 자매도 버려, 어머니도 버려, 아버지도 버려,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전토도 버린 자는,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에 뭐라 그래? 현세, 지금의 어디 이 땅에 살아갈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는데 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봐. 분명히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을 핍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다녀? 교회를 어떻게 맨날 가서 그렇게 기도해? 미쳤어?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당신은 미친 거야? 어? 이렇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박해를 겸하여 믿음으로 살면 현세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야.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 죽어서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내 입에 달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정반대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확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은 부자야. 부자.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이런 모든 것,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기준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기준 안에서 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뭐에서? 내 기준에서. 선을 얼마나 내가 만들어 놓고 사느냐. 선. 선을 얼마나 만들어 놓고 사느냐. 자기 기준으로 선을 만들어 놓는 거야. 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헌금하면 되는, 11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됐지. 그러면 잘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정한 선이라는 거야. 주일날만 안 빠지면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즘들 보시잖아. 코로나 되고 나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럼 유튜브로 드린다는 거지. 유튜브로 드려. 그럼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처음에는 드릴 때는 옷이라도 다 깔끔하게 교회 갈 때처럼 입고 드려. 2번, 3번 지나가 봐. 그냥 입고 있던 추리닝 바지, 몸빼 바지, 예? 그냥 입고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새우깡 옆에 놓고 주워 먹어가면서 그냥 듣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그 예배마저도 안 드려. 그러니까 또 뭐냐? 헌금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유튜브로 드리니까 헌금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야, 시간 절약하지. 헌금도 안 내지. 야, 좋다. 이렇게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50만 명이 넘대.
150만 명. 이게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 엮여서 미혹당한 거야. 미혹당한 거. 결국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결국 뭐냐? 내 스스로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영생의 기준을 확인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인 삶,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론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11장부터 또 16장까지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자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 처음에는 뭐예요? 여자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여자의 관계. 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소자였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예요? 어린아이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한 거지 제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하는 거는 다 믿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건 다 먹어요. 의심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애기들에게 이유식을 줘봐요.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그럼 맛을 봐? 안 봐. 주면 그냥 먹어. 이렇게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다. 저 사람 참 어린아이 같다. 세상에 찌들고 세파에 야가 빠진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야.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은 아니, 이건 종교생활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와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바벨론의 정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으로 바벨론에 엮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에 엮여서 살아가 신앙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로 살면서 왜 바벨론에 엮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같은 의미로서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다시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될 때마다 내가 더 거룩해진다고 말했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에요. 자,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야, 보세요. 예. 예수님이 길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선행 선생님이라고 말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여러분,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관리라고 말해. 관리. 그리고 뭐냐?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자, 그래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셨어요. 이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높은 지위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자기는 돈도 많고 많이 얻었으니까 뭘 원하는 거야?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영생.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때 당시의 부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예수 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부자들은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아,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엎드리는 거야. 예. 그것은 마가복음의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 소자들과 같은 사건이에요.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의 입장과는 틀리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문화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예. 그래서 어떻게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체면 상관없다. 예. 이렇게. 그래서 더 나가서 이 사건 진행을 보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물론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어쨌든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다는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선생은 뭐냐면 랍비예요. 선생님에게 선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선함을. 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볼 텐데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부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여돼야 된다. 누구에게도 그 선함을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18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18절에 예.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얻으리까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inherit라고 해가지고 물려받다, 상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뭘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자기 의로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예,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마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통해서 받아지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하는 이 청년은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본질적인 이 상황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알면서도 그러나 또한 이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이런 뭐예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보상 심리.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논리의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순이 수없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볼 게 뭐냐면 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서 모든 삶은 내 생각이 움직여서 보상의 심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모순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뭐냐? 하나님께만 부여할 선을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선을 인정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인정하는 어떤 선함도 그것을 선함으로 이 청년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상대적인 선함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철저히 어떤 나의 노력의 보상의 심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조건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편해져야 돼요. 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선을 다른 것에 부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 노력의 대가를 치러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신앙생활이 돼.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주일 예배 지키면 돼. 11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어떻게 때우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어. 그죠? 예배 행위를 했잖아. 그걸로 보상 심리를 얻는 거야. 이 청년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의 기준으로 알아서 사는 것이 여러분 훨씬 편한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선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해.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긴장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다 알아서 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보좌에 앉혀놓고 내 어떤 욕구 충족을 시키는 자아 신격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의 신격화, 자아 신격화. 그래서 성장은 없고 감격과 눈물도 사라지고
늘 새로움의 역사는 사라지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도 없고 눈물도 없어. 눈물도 사라져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망도 없어. 새로운 기대감도 없어. 그건 뭐냐? 내가 이미 병들었다. 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거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병들었으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지.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내가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마저도 그분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낀 사람들은 지금 숨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산소 호흡기를 빼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안 먹으면 뭐 가지고 살겠어요? 세상에 자기 욕구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는 거지. 응?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햇빛이 더워. 그래서 너무 더워. 막 짜증내. 그런데 여러분, 햇빛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햇빛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의 원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을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선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내 보상 심리로 사는 이 바벨론적인 삶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나 이제 교회 생활 다 알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응? 11조 하면 되면 되지. 그 정도 하면 되지. 응? 이게 뭐예요? 자기 선함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응? 여러분,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50점짜리가 어느 날 100점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빵점짜리가 100점 되는 거야. 응?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내 기준에 맞춰서 정해놓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야? 자기가 부여한 선이 돼버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보상심리로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듯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고 겪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잠깐으로 끝나냐? 아니요. 한번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원리가 꼬이잖아요. 그 인생 계속 꼬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묶임이 한순간에 풀어지던가요? 안 풀어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풀어지질 않아. 응?
여기 우리 자매님이 계시지만 자매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왜? 자기가 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안수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미국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그랬지만은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야. 한 문제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와서 상담하고 사역받고 그러니까 탁 풀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잘 풀려. 한 문제를 못 풀었던 사람이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한 문제를 못 풀어. 왜? 설명도 다 영어로 나오지 거기는 시험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진도가 안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뭐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사역받고 상담하고 나니까 이거 탁 풀어져 버렸어. 그 뒤부터는 쭉쭉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토익 시험을 봤다고 그랬지? 800 몇 점 맞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충대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려면 80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어떻게? 훨씬 초과가 됐어요. 자, 한 문제를 못 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쫙 풀고 800점을 한참 초월했어요. 그래서 뭐냐? 얼마 전에 저에게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장을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보여주더라고. 제가 졸업했다. 충대 영문학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본인이 간증한 거야. 한 문제를 풀 수 없어. 한 문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 800점이 아니라 700점 맞기도 토익 시험 어려운 거예요. 알아요? 700점 맞기도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대학을 다녔죠. 근데 충남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학위를 줬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야. 근데 뭐요?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얘기는 다 못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풀어져. 지금도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요. 2번씩 상담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대학병원에서 원장은 뭐라고? 너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왜? 너는 생각 속에 암이 걸렸다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건 사람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너는 다 나았다. 너는 다 나았다. 지금도요. 저하고 늘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일주일에 2번씩. 왜? 너무 길으면 또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히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사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정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상당히.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 그런데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녀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건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어떤 의를 가지고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으니까 직분이 뭐니까 이렇게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못 찾으신 분들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자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선함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야. 그런데 그런 사람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떨어진 자라는 거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은혜 원리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 원리 안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자꾸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중심이 자꾸 성장하게 돼.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자꾸 그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자꾸 높아져.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돼버려요. 바벨론이 주는 경향성이 계속 성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은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은혜가 끊어졌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에 타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이제 고치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가끔 보면 선이 쭉 연결된 거 봤죠? 네. 딱 내리면 선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우주선과 그 선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거기 내렸는데 이 연결된 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우주의 고아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완전히 우주의 고아가 돼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까요? 바로 상대적인 선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근원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18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좋다면 그것은 다 선으로 인정해버려. 자기 생각이 좋으면 그거 다 선한 거야. 사람도 내게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나한테 맞으면. 나한테 안 맞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판단, 목사님도 판단, 성도들도 판단, 가족들도 판단, 다 친구도 판단, 다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삶을 보면서 결국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도 늘 주님과의 관계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분의 영광도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의 감격이 이제는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옛날에 받았던 그 구원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받았던 어떤 옛날에 그때는 내가 말이야 참 불을 받아가지고 참 좋았고 옛날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고침을 받았잖아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늘 회상하고 살아. 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새로운 구원의 영광으로 자꾸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꾸 내가 새로운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면서 영광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구원을 행위로 가져가는 거, 보상심리.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삶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삶이다. 아멘.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는 삶이 와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선의 기준에서 그냥 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생각 이게 중요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선 이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분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다. 어떻게 인간적인 자기 기준을 선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은혜 속에 내가 빠져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선의 기준에서 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워져. 그런 사람은 기도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서 풀어야 돼. 기도해서. 예. 그래서 늘 말하지만 육으로 사는 것이 실체죠. 그죠?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다. 이걸 알아야 돼. 육으로 사는 것도 실체지만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고 은혜로 사는 것도 실체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실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실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도 실체야.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야. 그렇지만 은혜로 사는 것도 실체다. 또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도 실체야. 그렇죠?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첫 번째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 한번 생각할 것은 그래도 이 지체 높은 청년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렇게 왔는데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차갑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냉정하게 말해버려요.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사람이 이제 왔어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겠죠. 그러나 일반 교회 같으면은요. 세상에서 좀 지위 좀 있고 명예 있고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 오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뭐래요? 냉정하게 말해버려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말하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 같지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래.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래.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라는 것이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을 자신이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말이라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 선함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기준이 돼버려. 여러분, 가진 자나 잘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작은 교회예요. 예. 작은 교회인데 국회의원이 왔어. 근데 딱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히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삐딱하게.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 왔겠어요? 표 들어온 거지. 선거철 가까우니까. 응? 진짜 우리 교회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간에게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요. 왜?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은 결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선함을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참 잘하는 거야.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 영생을 고민하는 청년, 그죠? 이 부자고 직분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고민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위 관직에 있어도 문제는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청년은 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다른 것에 선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어떤 다른 것에 선을 부여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떻게 다른 것에 선함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 돼. 나 주일 잘 지켜. 이거에 선함을 부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야. 응? 내가 11조 나는 안 빠지고 잘 드려. 여기에 선함을 부여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근원적인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구원론, 신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구원론이 하나 깨져버리면요. 구원론이 하나 깨지면 신론도 깨지고 교회론도 깨지고 성령론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야. 구원론 하나 깨지면 즉 뭐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교회 다니는 거나 그 무엇도 뭐냐? 다 깨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이 진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신론이나 뭐 기독론이나 성령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진리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깨지면 어떻게 진리가 깨지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면 진리가 깨지는 거야. 근데 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즉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말해요. 뭐냐?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듣기는 쉬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 천국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이 청년의 갈등, 이게 그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삶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여러분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없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어. 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청년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 자기 중심이라는 거. 이게 이 청년의 문제인 거야. 이것이 곧 뭐냐?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라고? 하나님 중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모든 유익으로 관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유익할까? 모든 게 중심이 자기 중심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이거야. 이게 뭐냐? 바벨론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영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내가 영의 관계라면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유익의 관계에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중심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관계인 부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익하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부부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인 부부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싫어도 어떻게? 이혼할 수 없어. 싫어도 헤어질 수 없어. 왜?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으로 가면 철저히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면 자기 유익과 이해관계로 살 수밖에 없어.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은 정반대다. 정반대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벨론인 것이고, 내 안에 바벨론의 흐름이 생긴다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지. 뭐라고요? 내가 바벨론의 흐름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한마디를 들으면 계시를 통해서 10가지를 깨달을 수도 있어. 여러분 안에 바벨론들이 자꾸 드러나줘야 돼요. 내가 이런 게 바벨론에 물든 증거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얼마나 내 생각 속에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준으로. 얼마나 오늘도 내 유익의 이해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이 바벨론의 관계 속에 산다면 이 5가지 욕구가 내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이끄시면 그 사람과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져. 그래서 당연히 이 바벨론의 관계 속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없다. 아까 갈라디아서도 말했잖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끊어진 자.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선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안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안 받아들여. 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네. 여러분, 바벨론의 결론적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벨론을 그대로 두고 살면서 순종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은 결론은 뭐예요? 거역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원수가 가진 가장 고등 전략이에요. 수준 높은 전략. 예.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만 결론은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인 삶. 그래서 이 진리의 적용은 뭐냐? 자기 중심이 되고 만다. 5가지 욕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자기 중심에 어떻게? 나는 기뻐할 수 없어.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를 대요. 어떻게 해도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알고 보면 시간 많아. 자기가 시간을 허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벨론에 빠지면. 기뻐하라 그래도 기쁘기는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 기도해라.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시간 아무리 많아도 못해.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가 있습니다. 마사다.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피신한 데가 마사다예요. 거기에 정예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해발 한 450m에 높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지역이 있잖아요. 산처럼 이렇게 쫙 솟아 있어요. 쫙 지역이. 거기에 한 대략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해요. 끝까지 싸워. 그러니까 로마에서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공격해도 공격할 수가 없어. 왜? 사방이 이렇게 쫙 올라와 450m가.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경사가 심해가지고 올라가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화살만 쏘면 돼. 올라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서 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모아놓은 11조 창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이제 한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끝이 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자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다가 죽자. 그래서 거기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를 이제 점령해서 이제 거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뚝 서서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동원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흙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왜? 하려고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어떻게 하냐, 여기다 흙을 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런데 창고에 보니까 살아있는 여자 2명하고 아이들 5명만 남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1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여자 2명과 아이들 5명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야훼 신앙을 여러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진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의 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전패한 적이 언제냐면 완전히 진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에요. 왜 그러냐? 안식일 날은 그들이 율법에 전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질망정 싸우지 않아. 이야, 생각해봐요. 치면 곧 뭐예요? 죽는 거예요. 치면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해. 질망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패한 기록을 보면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잖아요. 6.1 전쟁. 6.1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7일째는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계획을 6일 만에 끝낸다. 그 정도로 율법적인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그렇게 작전을 짠 거야.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6.1 전쟁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6.1 전쟁, 이스라엘 6.1 전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6일만 한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을 참 율법적이라고 많이 이렇게 판단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면에서는 그들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가. 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들이 비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율법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6일만 하고 질망정 전쟁을 안 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완전 전패를 해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은혜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보상 심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늘 영적인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까지는 갈등하지만 그 시간 이후가 되면 이런 문제는 갈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그런 거를 예수님 앞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문제를 드러냈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의 선함을 다른 것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선함을 부여해야 되는데, 나와 성향이 맞으면 좋고 이런 선함을 여러분 생각 속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맞으면 좋고,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맞으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기준을 여기에 둬야지 내 생각에 저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런 내 생각의 선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기준은 항상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스무스하게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라는 거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뭐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래. 버림받은 자. 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바벨론적 성향이 여러분에게 없는지를 예민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광스러운 교회는 바벨론과 분리된 그런 교회예요. 예, 세상으로 사는 것과 분리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신앙생활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예민하고 그리고 상당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게 좋다 이거야.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때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잣대와 바벨론의 잣대로 살면서 은혜로 사는 것을 좋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끊임없이 신앙은 보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살아. 바벨론의 잣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선함을 자기가 정해버려. 이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께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청년이 깨달아야 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옳지 않음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네. 종교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이미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이제는 부자 청년처럼 어떤 선함을 정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마저도, 숨을 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엎드려야 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나간 건 좋았는데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줬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응? 자, 21절에 말했죠. 자, 2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자매가 엄청 기다렸던 모양이네. 마친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자, 한전도사 반주 준비하고. 자,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좋다. 네가 그 계명 다 지켰다고 그랬지? 다 좋은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떤 선을 기준 만들어 놓고 나 이거 하니까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어떤 바벨론의 흐름에 묶여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이 욕구,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완전히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이 바벨론에 물든 이 내 생각, 내 중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 회개 중심으로 하나님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해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비록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어떤 보상 심리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도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그러나 이 부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종교의 영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고 자기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땅의 것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영생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바벨론에 물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